오늘 5월 4일 초주일로 포천에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또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모여서 지나가는 차 소리는 들리지만 그래도 큰 소음에 방해가 없이 저와 또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어서 특별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익숙한 언어에 길들여져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상투적으로 부르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에 대한 의심도 없고, 그리고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는지에 대한 또 의심도 없이 그냥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이라고 해서 부정하는 의심이 아니라 왜 그렇게 부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혈통적 어떤 그 의미로서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 주권과 권위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할 때는 내 삶의 주권, 그리고 또 이 영적인 권위와 힘과 능력,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를까라고 하는 요 문제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혈통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아들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혈통적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혈통적 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나가는 아무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곧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계, 본질, 사명, 그리고 연결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자식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관계로서 본질적으로, 그리고 사명을 받고 어떤 연결을 드러내는 상징적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 한 5가지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본질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아들은 부모와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영이가 박병원 목사님의 아들이래 라고 할 때는 같은 혈통, 같은 유전적,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동일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곧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선언하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리된 어떤 의미로도 이해하지만 하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의 동일성, 이게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그 아들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순종, 사랑, 일치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아버지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그 관계에 묶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단순히 혈통적 의미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속해 있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부성이나 자성 개념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한 성부와 성자의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연합과 그리고 하나됨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명과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왕적인 구원자적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누구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정체성을 가지셨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보자이자 연결 통로로서의 아들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그런 이제 의미가 이 아들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와 대표성으로서의 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죠. 계시한다는 게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죠? 초자연적인 능력,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형상, 이미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혈통적 개념으로서의 아들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아들이라고 하는 또 그 신분 속에는 이런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본질의 공유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지녔다. 관계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메시아적 정체성에 있어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왕, 구원자로서 바로 예수님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그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보자 역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계시자,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신 분, 그게 바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불러야 되는가라고 할 때 고대 언어와 문맥 속에서 아들은 본질, 소속, 대표권, 상속, 사명, 복종의 개념을 담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아무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삶과 아버지의 속성과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로 그대로 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이 이름은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중보자로서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아들은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들의 개념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은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은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뭐 부끄러워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또 기도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더 놀랍게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